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을 여러 명 꼽을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 계시고 12제자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신약 성경의 아주 주인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조연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빨리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때 순교를 주동했던 주동자가 누구냐면 당시에는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울이라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주동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과 뿐만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일제시대에 우리 조 선조들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만주로 상해로 이렇게 뿔뿔이 또 미국으로 이렇게 흩어지셨던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바깥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구브로, 안디옥, 구레네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터키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 그쪽 거리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멀리 흩어진 거죠. 근데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말이 통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선교 전략이 비슷하죠. 먼저는 우리 교포가 있는 지역에 가서 교포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또 현지인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난 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흩어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구브로, 구레네 이런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언어가 다르겠죠. 유대인들에게 하면은 아람어나 히브리어 쓰면 되는데 일단은 그리고 뭐가 더 다르겠어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교인들, 특별히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저기 멀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고 성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됐고 그 교회를 누군가 잘 감당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쉽게 말하면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굳이 표현을 하면 강남제일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위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고 성도들을 세워갔는데 오늘 말씀 24절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레위 족속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고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위로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얼마나 위로를 잘했든지 제자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재산도 갖고 있었어요. 밭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사역하던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목회자 한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사탄? 사울. 바울은 이제 13장 이렇게 하고 사울 바울 되기 직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죠. 부목사, 쉽게 말하면 부목사처럼 협동하는, 같이 목회할 동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죠. 바울이 그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이제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거든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을 자기가 그 담에서 도상에서 음성을 들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거든요.
저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었는데 이거 우리를 만난 후에 우리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인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안 만나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안 만납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싸, 그러진 않으시겠죠.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그 자기가 좀 회심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 자기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서운했겠죠. 낙심해서 고향 다소에 갑니다. 그 고향에 가 있는 바울, 그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오느냐?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데리고 함께 사역하겠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해주고 제자들과 바울이 나중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심지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없었으면 1차 전도 여행도 없었을지 몰라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바울을 누가 가서 만나주느냐? 바나바가 가서 만나주고 데리고 와서 사역합니다. 그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가정이나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바울 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도 바울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바울도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 바울 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바울은 누가 섬겨주고 그 뒤에서 누가 바울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울이 되려고 하는지 또는 바나바가 되려고 하는지. 다 바울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학부 동기인데 캠퍼스 커플 CC가 있었습니다. 같은 신학과. 신학과는 정원이 50명인데 신학과의 특성상 여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목회자가 되게 오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5명? 5명이었던 것 같아요. 45명은 남학생이고 5명은 여학생이죠. 그 중에 1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이 만나서 띠로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둘이 만났을까? 동기들이 다 궁금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몇 년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 같이 결혼했던 그 동기들 중에 여학생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도 같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로 지원을 해서 같이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은 아동부 전도사로, 저는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자 동기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우리 남편 때문에 좀 죽을 것 같다. 아니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나한테 상담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 동기는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원까지 가서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의 마음을 좀 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 동기, 결혼한 그 동기 남자는 뭘 하고 싶었냐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부부잖아요. 근데 두 부부가 각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선교를 하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상담을 하겠다 그러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아니다 나는 상담학을 여기서 하겠다 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티격태격하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상담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상담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포기해야 될까요? 상담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또 편이 갈라지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도 그 사역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선교를 포기했어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상담학을 공부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선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겠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바나바처럼 포기하는 사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실까요? 나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실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나는 바나바 하면 돼요. 내가 없으면 바울도 없어요. 개그맨 김국진 씨가, 김국진 아시죠? 뼈쩍 말라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이런 개그 했던 사람이에요. 네. 하루는 그 한 후배가 개그맨 후배가 김국진한테 상담을 했대요. 형,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웃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후배 개그맨이 김국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김국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너 사람들 많이 웃기고 싶니? 제일 웃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 형이 김국진 선배님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 많이 하고 싶어해. 그렇죠? 다 말하고 싶어해. 그러나 누군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평안하려면 다 말하면 안 돼요. 누구는 들어줘야 돼요. 다 바울이면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구는 바나바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바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바나바가 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는 바울로, 누구를 바나바로 세웠다면, 바나바로 세운 사람은 바나바에 주신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될 것이고, 바울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섬기면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마음에 어려운 마음 없이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가 평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도 있어야 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바나바의 역할을 해보겠다. 비록 은퇴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영히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바나바의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나는 비록 임원은 아니지만 해보겠다.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아니면 거꾸로 내가 임원이지만 바나바처럼 섬겨보겠다. 그렇게 내가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뒤에서 조력하려고 할 때 그 모임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리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러셨죠.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을 받는, 바울이 섬김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시부모님, 형제 자매를 섬길 때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50명은 바나바 정도 하셔도 되고, 바나바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보여주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